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에 에스더, 이번 주부터는 에스더서를 한 장 한 장 읽어갑니다. 에스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시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더라는 짧은 책 한 권을 읽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비슷비슷한 얘기들인데 시대가 조금씩 달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조 있죠. 다윗 왕 굉장히 번창했던 나라를 세웁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뒤로 쭉 세월이 지나면서 나라가 점점 약해져 가지고 나라가 둘로 이제 갈라져서 남쪽 나라가 유다가 되고 북쪽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그 조그마한 나라 얘기인데 그 이제 북쪽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해서 무너집니다. 이 약육강식의 시대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 계속 그냥 무너지고 또 무너뜨리고 사람은 끊임없이 정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영토, 좀 더 많은 자산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들이 좀 생겨나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또 무너뜨리고 그래서 북쪽 나라가 없어지고 또 남쪽 나라 유대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없어져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오른쪽에 있는 그쪽 동네를 다 차지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동네들이죠. 시리아, 요르단 그 다 이제 차지해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가는데 그 바벨론은 그럼 오래 갔냐? 아닙니다. 그 바벨론도 또 무너져요. 내부에서 장군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다가
메대, 파사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 메대라는 나라를 파사 또 그게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그걸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하여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여기서 말하는 전 세계라는 건 근동지방 지중해를 연안으로 한 그게 다 이제 정복하고 살 그때에 이제 유대 땅 원래 남 유다 북이스라엘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국권만 없어진 거지요. 거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근데 끌려가 있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저 페르시아까지 붙잡혀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그게 이제 에스더 거기에 끌려가 있었는데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학개, 스가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느헤미야도 그 시대 이스라엘은 이제 무너진 상태. 나라는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살죠. 자, 그럼 모든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무너진 이 나라 이스라엘, 남쪽 나라 유다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 있고 그것에 집중할 때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끌려가 있는 사람들 나라가 망해서 패잔병이 된 거죠. 포로가 된 거죠. 그래서 끌려가 있어서 페르시아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죠.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면 고려인들이 삽니다. 고려 시대에 지금부터 몇백 년 전입니까? 그 고려 시대에 나라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끌려갔던 몽고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도 그들의 자손들이 근데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추석이 되면 설날이 되면 한복을 입고 나와서 밥을 먹고 춤을 추고 그래요.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근데 거기 원래 고려인들이 있었는데 일제 시대에 거기에 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중국에도 조선족들이 아직 있잖아요. 조선에서 그래 갔다가 일제 시대에 또 돈 많이 들어가고 일본에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저 블라디보스토크 밑에 연해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다 흩어지는 거죠. 흩어져.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고려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거의 없습니다. 가보면 그 사람들도 포기하고 살아요. 국가에 대한 아무런 자기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김치 덜어 먹고 한국 사람이니까 한복 덜어 입고 한국말 덜어 쓰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거기에 살기는 해요. 근데 뭐 누가 신경 써주는 거 아니 자기들도 그 나라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살지요. 나라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성경적 용어로는 파사라고 그러는데 이 파사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으냐?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면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적 표현으로 인도에서 구스까지라고 그러는데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맨 북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인도라는 건 지금의 그 큰 인도가 아니라 인도 저 북쪽에 붙어 있는 파키스탄 정도 되는 나라예요. 이 파키스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면 그것도 꽤 큰 나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페르시아 거기에 있는 왕 아하수에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볼 때 그게 그렇게 큰 나라냐 이스라엘이 그건 없어진 나라죠. 그리고 자기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나.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이 대단한 거지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의 입장에서 또 그 당시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 전체가 다 없어져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큰 나라와 작은 민족. 우리들은 그냥 조선족 그러니까 조선족이 굉장히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식당들 뭐 조선족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잖아. 조선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 가지고 있지만 착각이죠. 우리가 볼 때 조선족이 꽤 있는 것 같지. 중국에 가서 보세요. 중국 가가지고 중국의 17억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 조선족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게 95% 이상이 한족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장족이라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제가 알기로는 5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에요. 중국 전체에서 조선족이 다 없어진다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무슨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조선족 하는 거지. 자, 중국에 일본에서 간 사람들은 없겠어요. 중국에는 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산마다 어떤 부족 하나를 이루고 삽니다. 그 부족이 있거든요. 필리핀만 해도 필리핀 원주민들이 있다면 이렇게 조그마하고 필리핀 원주민들이 있는데 산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서 이게 웬일이냐, 불이 점점 내리면 안 되니까 불을 끄러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 100년 전 200년 전부터 거기서 살고 있어. 근데 문명과 차단돼서 삽니다. 제가 아는 형님 한 분도 필리핀에 선교사 하고 있는데 전기 아직도 없고 수도 아직도 없고 선교사님이 갖다주는 옷 갖다 애들이 피고 대부분의 애들은 벗고 살고 그런 데들이 아직 많아요. 자, 그 부족 전체가 다 없어졌다. 무슨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나라가 원체 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요, 섬이 7만 개입니다. 7만 개의 섬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누가 쳐다도 안 봐요. 지금 우리 생각에 유대인이 대단한 거고,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쩌고 에스더가 어쩌고 그러는 거지. 그 당시에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구스에서 인도까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족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민족과 언어가 있어요. 그들 중에 한 부족, 아주 지극히 작은, 있는지도 모르는 그 민족 전체가 다 없어져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한 소수민족이 유대인이에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스더를 읽어가다 보면 알지만 아하수에로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 다스리고 있는 인도와 구스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 중에 쓸모없는 민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이놈들을 다 좀 치워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가 뭐라 그래? 아, 그래? 그런 민족이 있어? 그럼 그거 다 치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내는 세금,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을 다 합쳐봐야 하만 혼자 내는 세금보다도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좀 굉장한 것 같은 거지, 그 당시의 눈을, 그 당시의 역사관을 갖고 볼 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세 발의 피, 있으나 없으나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굉장한 줄 알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수에로의 입장이나 하만의 입장이나 당시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고위 관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 전체가 다 없어져도 관계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를 읽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더만 쳐다보고 있으면 유대인들만 역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역사를 보는 시각 자체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보면 이 에스더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얘도 전혀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 당시에 우리가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과 그의 신하들과 뭐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고 볼 때 에스더와 유대인
에스더가 유대인 이건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근데 유대인 이건 뭐 이슬람 안 한 사람들이죠. 나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망한 나라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 관계된 이야기가 에스더예요. 이 첫 번째 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왕이 나라 정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의 아버지 때부터 그런 거죠. 나라가 점점 커져서 조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먹을 게 너무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여기 보면 엄청나게 180일 동안에, 180일이면 6개월입니다. 반년 동안 잔치를 하고, 그것도 또 모자라가지고 또 밑에 보면 또 며칠을 더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또 쭉 하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제는 강제로 먹이지 말아라, 그런 법까지 만들어 놓고, 금은 보화를 잔뜩 깔아놓고 휘장을 다 걸어놓고, 그리고 잔치를 하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자랑이 하고 싶었어요. 자기를 자랑했으면 얼마나 좋아. 자기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마누라 자랑을 좀 하려고 왕비를 좀 오라고 그래라. 그런데 왕비는 또 왕비 나름대로 여자들을 데려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 당시 법령을 한번 찾아보면 어떤 법이 있느냐면, 남자들이 술을 먹고 잔치를 할 때 여자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참 재미나는 법이죠. 대부분의 술자리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무사들, 남자들이 잔치할 때 여자들이 못 들어가는 자리가 몇 개 있습니다. 여자들이요, 춤을 추고 그러면서 술을 먹이고 그러면서 왕을 암살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여자들이 그 군무를 대신 여자들이 추고, 그 영화도 보면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춤추다가 여자들이 활을 쏘고 칼을 던져서 왕을 죽이고, 그래서 술자리에 남자들은 다 비무장으로 들어갑니다.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무기를 안 가지고 들어가지만 여자들은 아예 출입을 금지시켜요. 근데 그때 갑자기 왕이 자기 왕비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법을 어긴 거지. 근데 왕비는 또 당연히 안 가니까,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잔치를 하고 술이 취해 있었는지, 그래서 갈 형편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물어보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는데 왜 왕의 명령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런 여자는 폐위시켜버리라고. 여자도 많은데 그 와시티 뭐 그 여자 때문에 그래서 폐위시켜버리라.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왜 왕비를 폐위시켜야 돼요? 우리 집에서 내 마누라가 내 말 안 들을 수 있어. 왕비도 왕 말 안 들었다는데 이렇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 폐위시키라고. 요즘에 여성 인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 읽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이거 성경에서 빼자고 그럴 얘기예요. 남자가 이 아하수에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조언하던 사람들도 술이 너무 취해서 잘못 조언을 하는 거죠. 명령을 잘못 내렸어. 명령 자체를. 근데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하다가 결국은 왕비를 갈아치우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읽어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어리석은 사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왕도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 않아. 왕을 옆에서 도와주는 참모들도 요즘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이지 않아. 근데 그 바보 같은 사람들보다도 더 못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잡혔으니까, 포로로 끌려와 앉아 있는 거니까. 이 에스더라는 책을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왕, 자기 스스로 법을 어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다시 고치고 미안하다고, 내가 술기면 그랬다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말했으니까 그대로 돼야 돼. 거기다가 또 신하들도 비슷해.
집에서 자기 마누라가 자기 얘기 안 들을까봐 왕비를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이 바보같이 어리석은 이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유대인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 패전국. 근데 에스더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형편없는 유대인들, 잊어버려도 될 만한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누가 관심을 가져요? 아무도. 근데 에스더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밀려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어리석기도 한도 끝도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본국에서도 관심 갖지 않은, 그 멀리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라는 여자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에스더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에스더라는 여자가 아니에요. 에스더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 에스더라는 여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살려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나? 주연 배우들, 거기에 늘 관심이 있지만, 저 끌려가 있는 사람,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주일날 1년에 10번 오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훌쩍 가버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주일학교를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교인의 자녀가 아닌 애들에게는 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어차피 관심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이쪽 사람에게는 관심이 줄어든다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스더서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밀려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쳐다볼 것 같지 않고 부족 전체가 무너져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조차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게 에스더예요. 에스더를 저처럼 이렇게 읽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스더라는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문장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거지. 결국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을 소개하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쭉 읽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잊혀져 버린 사람들, 다 죽어 없어져도 관계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조차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게 에스더예요. 오늘부터 에스더를 새벽마다, 또 뭐 5월이 다가기 전에 읽을지 6월 달에 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장 한 장 읽어가시면서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잊혀져간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어. 자살했다고 해서 뉴스에도 나지도 않아. 뭐 내가 망했든 내가 어떻게 됐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고야 마실 것이라는 사실, 에스더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라도, 모르게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라도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에스더를 읽어가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조차 끝까지 건져내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에스더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여 내시고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고 있음을, 우리 교회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 가정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나도 소외되어 있는 누군가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생명나무 교회, 생명나무 유치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